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체인이 아니로되 사람의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너로서 자식이면 내가 나를 법과자라고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십자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이제 조금 이렇게 믿음이 있는 분들 그리고 삶의 고난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것이 나의 십자가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인생의 어려운 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십자가니까 지고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학생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인생의 고난, 인생의 문제 그것을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다. 십자가는 고난이니까.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더 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고난입니까? 십자가가 고난으로 끝나는 겁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죽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죽음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대입이. 우리가 그 말을 바꿔서 쓸 수 있으려면 대입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맞췄을 때 그게 똑같이 양쪽에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고난으로 하게 되어지니까 대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 죽음이거든요. 내 남편은 나에게 죽음이야. 내 환경은 나에게 죽음이야. 내 자녀는 나에게 죽음이야.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왜 남편에게 끝까지 참고 그래요? 자녀에게 왜 참고 그래요? 죽음이니까 참아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잖아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참는 거잖아요. 더 좋아지게 하려고, 정확하면 더 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야기되는 고난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온전하게 대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태가 계속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하고 오래 하신 분들은 아주 예전에 제가 했던 말들 기억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지 말아라. 자녀 보고 남편 보고 사람 보고 십자가라고 하지 말아라. 십자가는 죽음이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는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이라든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더 깊이 묵상을 하게 되어지면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 지금 정말로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게 되냐면, 제가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저 혼자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신율법주의. 신율법주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주의가 아니고 새로운 율법주의. 그게 뭐냐? 교회에 그리스도인의 존재 목적이 거룩함을 이루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어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평생 거룩함을 이루어 살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신율법주의라는 개념을 붙였냐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사는 게 맞는데, 거룩함을 이루는 게 맞는데, 자기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거룩함을 이루려고 그래요.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어지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에요. 왜? 죄 지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어요. 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고 싶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제가 이 이야기는 지난 금요일 날 상담한 이야기예요. 한 집사님이 우리 금요성회로 오셨어요. 금요성회로 오셨는데 이분은 어떻게 오게 된 거냐? 기쁨의 교회도 몰라요. 제 유튜브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집사님이 오셨길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얘기를 나눠보니까 기쁨의 교회도 간 적이 없어. 제 유튜브를 들은 적도 없어. 어떻게 왔느냐? 이분이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누리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도 만나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온 분이야. 뭐라고까지 저기 얘기하면, 나 안 만나도 나 죽을 것 같다. 나도 만나주라고. 근데 이분이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의롭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려고 정말로 FM대로 신앙생활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그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다는 것을 다른 분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애기 돼가지고, 그분은 기쁨의 교회를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가까운데 군자에 성회하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 가봐라 하고 2주 전에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신 분인데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걸 실제 교제를 하지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래서 몸부림치다가 우리 성경에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분의 문제가 뭐냐? 문제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정말로 아마 그분은 그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일 거예요. 본인이 직접 제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소위 말해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질로 몸부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지식, 무슨 지식이 있느냐? 내가 모르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럼 죄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회개기도를 항상 한다는 거야. 회개기도. 그렇게 죄를 안 지면 사는데 회개기도를 해. 왜?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솔직하게 내가 모르는 죄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통해하면서 기도합니까? 솔직하게 말만 하잖아. 죄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 마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겠어요? 근데 모르는 죄가 있다는 걸 아니까 회개기도는 해. 그래서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는 회개를 하게 해달라고. 왜? 내 삶을 통해서 죄를 안 지어. 그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용서해달라 해. 근데 그 마음에서는 진정한 회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 스스로가 실제 죄를 안 지어? 내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 생각해서 모르는 죄 용서해달라고 해결을 해? 그런데 내 마음 심령에서는 회개의 눈물이 안 흘러. 그러니 이분이 자기 마음속에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다. 이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입술로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건 자기 스스로가 아는데. 그러면 자기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인이에요. 그렇게 말씀대로 세상이 말하는 죄는 안 짓고 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도 안 짓고 살지만, 자기가 스스로 성령이 주시는 회개의 눈물이 없으니까 회개를 말하지만 자신은 어떠한 존재냐?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이 죄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드는 그 마음 자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못 나누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해결을 하지 않는 그 상태라는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데, 그럼 항상 자기는 뭐가 있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에, 자기가 알지도 모르는 죄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세상 말이지만 여러분에게 썼던 말, 철면피가 돼야 된다. 철면피가 돼야 된다. 집사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나는 못하는 거 여기가 있다. 집사님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에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느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말씀, 믿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거 외에 더한 게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할례파예요. 할례파는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아닌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었어요. 그리고 순회 전도자였어요. 그런데 자기들 스스로가 어떤 존재였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2장을 보고 있으니까 2장 3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기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디도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예루살렘 교회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할례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억지로 받지 않다는 거예요. 왜 받지 않게 했느냐? 4절 읽을까요? 이는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내보고 우리를 종으로서 갖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라는 거예요. 왜 거짓 형제들이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율법을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걱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복음의 진리가 뭐냐?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니까. 율법의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니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건가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또 할례파들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서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거 말한 거예요. 결국 이건 무슨 문제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왜 신율법주의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갑니까? 무엇을 붙잡고 나아갑니까? 실제는 다 자기 삶이에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피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못 나와요. 교회 와서도 편안하지가 않아요. 자기의 삶 때문에. 그것은 무엇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을 무엇으로 삼은 겁니까?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인 거예요. 이게 신율법주의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신율법주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철면피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철면피가 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신율법주의, 다시 말해서 할례파가 얼마나 힘이 강했냐, 얼마나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쳤느냐. 베드로도 이 할례파를 무서워했어요. 11절. 읽을까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분이기로 내가 그를 대하여 책망하노라. 게바가 베드로입니다. 안디옥은 바로 헬라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교회예요.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무엇을 하게 되니까 선교를 하게 되어졌죠.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어요. 근데 그를 대만해서 설명했다면 무슨 얘기냐? 뒷담화 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앞에 대놓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2절.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일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위하여 떠나 물러가니. 이 할례자들이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부터 왔습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누구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권위를 갖겠어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그분의 동생이야. 원래 예수님을 비판했었던, 멸시했었던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오히려 동생인데 자기 형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죠. 그래서 야고보에서 왔다는 말은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들과 먹다가 할례파 유대인들 왔으니까 두려워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고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의롭게. 남은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있었죠. 베드로와 함께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에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냐. 신율법주의가 뭐냐? 외식이에요. 가짜예요.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으로 거룩함을 이루려 가면 율법주의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왜 인정해야 될까요?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놓고 베드로는 유대인답게 살지 않아요. 무슨 말? 율법을 안 지킨다요.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냐? 베드로는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 나갔어요. 왜 그랬느냐?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았거든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조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바르게 행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15절. 지금 마우스가 잘 안 먹나 봐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이 아니로되. 바울 자기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이방 죄인이 아니다. 이방 죄인이란 말은 유대인들이 쓰는 말이에요. 유다인은 이방인들은 전부 다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은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방인,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니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느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행위로서, 거룩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단은요, 나를 보게 만들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은 나만 보게 만들어요. 무슨 얘기냐? 내가 거룩함을 이루려고 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함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 낙심하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집사님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함을 이루려고 정말 처절하게 살아왔지만 집사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 왜? 항상 자기를 기다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결국 말씀대로 살아와도 내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하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교회는 나와요. 예배는 드려요. 열심히 해요. 충성을 다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담대히 못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롭다함에 얻을 수 있는 기준에 내가 이르지 못한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래서 사단이 나만 보게 만들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야. 이게 사단이 하는 얘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네가 하지 못한 것들 사단이 다 가르쳐줘. 마치 뭐하고 똑같느냐? 늪 속에 빠지는 인간과 똑같아요. 늪 속에서 살려고 벗어나려고 바둥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들어가잖아요. 물론 허죽 안 돼도 들어가요. 그게 사랑이에요. 허죽 안 돼도 죄라는 수렁 속에 늪 속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수렁속에 빠진 인들 몰라도 들어가고 알면서도 아무런 노력 안 해도 점점 들어가고 거기서 헤어나려고 몸부림쳐 칠수록 더 자기의 죄만 보여요. 왜?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나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사단이 나를 속이는 것, 사단이 미혹한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느냐?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내 행위로는, 내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나도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해요. 사단은 나만 보게 해요. 그래서 사단에 미혹되신 분들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왜? 나만 보게 하니까. 나만 본 거 속이니까. 나만 본 걸로 속았으니까. 나는 죄인인 게 사실이거든요. 내 행위는 의롭다고 하지 못한 게 사실이거든요. 이 의미에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실제로 제가 목사로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하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들을 하는 것이냐.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철면피가 되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삶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 중에서는 간혹 당신 그렇게 살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구원 받는다. 그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회자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서로 달라지니까 솔직하게 저도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을 하는 것이냐? 내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이해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음 듣고 오직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 예수만 붙잡으려고 그래. 그런데 이 복음이 가짜면 예수면 돼.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야.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라고 여러분을 전했더니 그랬더니 마지막 심판 때 이게 아니면 결국 예수께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든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예수를 붙잡은 건데 믿음이 아니라 믿음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많은 목사님들 종종 하는 말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그분들의 말이 맞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죄를 짓게 만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살아갔다.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바울이 고민하는 말이고 실제 저도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가 죄를 지키는 자 맞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에 칼럼 하나 쓰려고 그래요. 무슨 칼럼 쓰려고 하느냐? 구원은 건들지 맙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받을 줄 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이 또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는데 아무것도 안 뿌린다. 무슨 말이냐?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복 이 땅에서 절대 못 받습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구원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칼럼의 제목이 이거예요. 구원은 건들지 맙시다. 목사로서 성도들 복 받게 하려고 말씀대로 살아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섬기며 살아라.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건들지 말자. 그래서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헐으셨는데 율법을 완성했는데 이걸 내가 다시 세우면 다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죄를 짓게 만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인데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만드는,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으니까 뭐 어찌겠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 말은 그냥 관용어예요.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나니에요. 나는 율법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철면피해요. 바울이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이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근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내 행위를 얻을 수 없는 이 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산 거예요. 만약에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면, 예수의 죽음이 나에게 의를 가져올 수 없다면, 그럼 예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헛된 죽음. 그게 21절이에요.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헛되이 죽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말고도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도 문제가 이미 답이 있어. 그 누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게 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런데 다른 방법이 있어. 다른 길이 있어. 누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니까. 그건 헛된 거잖아요. 다른 길이 있다면 당연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게 합니까? 이게 그 말이에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왜 죽여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죄를 담당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정말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믿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만 붙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다 하시면 안 돼요. 믿음 외에 다른 거 더 하시면 안 된다고요. 믿음 이외에 여러분의 행위를 더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오직 믿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존 스토트라는 분이 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다.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피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냥 피라고 부릅니까? 보배로운 피, 보혈로 부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의 피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의 피의 의미를 너무나 잘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운명하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 운명하셨을 때 예수의 피 얼마큼 흘린지 아십니까? 기억해보세요. 저는 그 영화 장면을 보고 이 멜 깁슨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피를 어떻게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을까? 사람을 묻었대요. 마지막 장면이. 피 한 방울. 예수님이 운명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떨어져요. 그 피가 사단을 멸합니다. 피 한 방울. 그러면 나의 십자가는 뭐냐?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 뭐냐?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이 지고 갈 십자가 놓지 말아야 평생 하나님 앞에 갈 건 뭐냐?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십자가만 된 거예요. 20절 그 말이 의미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가 없는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믿음. 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십자가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입니까? 내 십자가예요. 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어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왜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내가 호흡하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그건 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것만 생각하셔요. 이것도 틀린 건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은 것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살게 함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나의 십자가의 삶이에요. 내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니까 나는 여전히 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하나님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십자가의 삶입니다. 우리 산소망 가족들 믿음 안에 삽시다. 내 행위 의지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런 고민을 하는데 성경은 말해요. 믿음 안에서 살아요. 너는 너 행위로 절대 내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 안에서 살아라. 나의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나를 대신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